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끼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천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잘 등불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지난번에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간다. 양과 염소 비유를 생각하면 착한 사람, 도와준 사람 이거 생각하니까 행위로 구원받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게 분별,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양과 염소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삶이 있고 염소의 삶이 있는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삶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자. 우리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시죠.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죠.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가시면 반드시 그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리 피하고 힘들다고 저리 피하면 우리가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26장부터요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25장에서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마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꾸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예수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도리어 공격당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라고 모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해 두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시점에서 2024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는군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2024년대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끔찍하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십자가는요 끔찍한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중에 최고의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총살은요 몇 초 만에 죽습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겠죠. 안 맞아봐서 모르겠죠. 총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고통 잠시 당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목 졸려 죽으면 얼마 만에 죽을까요?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10분 이상 가지 않습니다. 목이 졸리면 숨 막히는 순간에 여러분 한 10분 아니면 다 죽어요. 그죠? 이 칼로 목을 자르면 어떻게 죽을까요? 목이 떨어지는 순간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간의 고통이에요. 두려움은 있겠지만 고통이 순간적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최장 일주일이 걸려요. 죽는데 온갖 종류의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세워놓으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몸이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죠? 행경막이 탁 부딪히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 들어 올리니까 또 아프죠. 손 찢어지죠. 발 찢어지죠. 그 고통이 일주일 동안 장장 지속된다고요.
짧은 경우에 반나절에 죽어요.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채찍을 막 40대 이상 맞으니까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렇게 끔찍한 게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내일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치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도망쳐버리면 그만이죠. 안 죽고 도망치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안 죽고 그냥 당신이 크신 능력으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서 전부 다 불태워 죽여버렸으면 그걸로 끝나고 당신도 고통 안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죽어도 되는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쉽나요? 특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순종이라면 그 순종이 쉽겠어요? 우리는 함부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십자가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시편 22편에 기자가 그것을 묘사해 두고 있어요. 시편 22편 14절과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로 속에 두셨나이다. 입천장이요, 혀가 이렇게 달라붙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있죠. 내가 목마르다. 끔찍한 고통으로 물 한 방울 정말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순종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견디지 못하고요,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고난 앞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요. 겉으로는 신앙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십자가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십자가 앞에서도 내 믿음의 실체와 실력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본이 뭐냐?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서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순종이 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나와 상관없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으면 우리는 불구덩이에 바로 직행해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는 믿음의 결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줄 아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지를 못해요. 살아서 파닥파닥거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죽을 때마다 믿음이 커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한 번 죽을 때마다 믿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요, 믿음이 커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수요일에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순종,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로 쓰임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쓰임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도구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계시죠.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신이 지나가죠. 그래서 열지양에 애굽 사람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에 죽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 귀한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제 장차 우리를 오셔서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때 만났던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님이었는데 다시 만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멋지게 변해 있고 너무나 두렵게 변해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요, 30년이 지나서 로마의 타이투스라는 장군이 로마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에 그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세월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요 600만 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이 죄를 전가하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저주받고 우리 자식도 저주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진짜 좋은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시시한 일에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다시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정말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축복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니까요.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 한다고요?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벌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죄를 짓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요, 죄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애를 쓰면요, 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내 속에서 죄가 끊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죄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별로 생각이 없으면 자꾸 죄 짓는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죄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도 두 종류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마음이 좋고 맞죠? 그게 우리 행복인 거예요. 나는 수요일 나오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짜증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흉계라는 표현을 쓰죠. 이 흉계라는 말이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돌로스예요. 돌로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믿기, 올가미, 계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미끼를 던지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올가미를 걸고 계략을 하는데 이 돌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둘로스라 그래요. 한 글자 차이예요. 돌로스냐 둘로스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둘로스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돌로스는 뭐예요? 흉계, 계략, 미끼, 올가미 끄는 자라면 이 사단이죠. 사단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든지 마귀를 따르든지.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따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거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라.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서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완전히 컬러가 다르죠. 그 다음에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세요? 당연하지. 의인의 집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후손도 넌들이 써가는 집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쓰임 받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때로는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려워 눈물 나도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한다고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죽고 너 살아라.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나 살고 너 죽으라잖아요. 그죠? 자, 자기 믿음대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나 죽고 너 살아라든지 나 살고 너 죽어라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사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나 죽고 너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치예요. 교회는 정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갑질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제가 내가 손봐야 될 텐데 이렇게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데 쓰임을 받는가?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참 오늘 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요, 이 사람들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뭘 두려워하고 있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6월절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하면 어린 양이 몇 마리가 죽었는가 하면 6월절에 20만 마리가 죽었다 그래요. 그 6월절 잔치를 벌리면 그 20만 마리의 어린 양이 죽는데요. 그러면 이 양 한 마리가 보통 10명을 담당한대요. 같이 먹는 게. 그러면 여러분 수학 잘 하시죠? 산수입니다. 이거는 20만 곱하기 10은 몇 명일까요?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그 좁은 도시에 2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6월절 잔치를 하니까 바글바글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촉발이 딱 돼버리면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예수 잘못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니까 6월절 마치고 다 보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해요. 진짜 두려운 건 뭐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관로 바뀌고 이거는 죽일 대상이고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저는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말은 하나님일 수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사람이 두려울 때가 많죠.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환경 이런 게 두려울 때가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지. 사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 내 두려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을 내가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때로부터 내 인생의 컬러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런 분별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사람은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여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이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었을까요? 6월절 날 죽었어요. 옛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죽일 때는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거든요. 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6월절에 죽이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6월절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당신의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멸시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해요.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언급할 때 이 말씀을 드리기를 좋아해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가운데 딱 있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죠. 나는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사람이 어떤 자를 아끼는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아낍니다. 여호와의 경외가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대충 여기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쁜 일상들을 막 정리해서 애들 손잡고 막 교회에 달려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은 얼마나 귀한지요.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오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에는 안 와도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은요, 그 시간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맞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게 기록해 두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아끼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날에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제 좀 죽는 삶이 필요하다. 죽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쓰임받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를 꼭 마음에 새기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